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정말 이것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신앙의 선이죠.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었던, 그래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뭐냐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엄청난 결심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안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거룩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이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다니엘의 놀라운 결심이요, 다니엘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다짐하고 혼자 결심했던 게 아닙니다.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곁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다니엘의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는 다니엘서에 아주 조금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인물들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요,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또 충만한 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네 소년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4명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느 정도로 주셨냐, 당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고 해요. 성경에 10배라고 써 있습니다. 이 10배라는 것은 거의 완전수죠.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혜자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4명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냥 놔뒀겠냐고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거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요, 그 지방을 관리하는 중요 관직에 임명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어떤 사건이냐,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요, 두라 평지라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요. 그 규모가 어떤 정도냐, 높이가 27m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너비가 2.7m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 지방의 모든 관리들,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이죠, 관리들에게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라, 명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낙성식이 뭡니까? 낙성식이 뭐냐면 새롭게 세운 건물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이 금신상을 축하하는 자리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실상 이 금신상이 의미하는 게 있었어요. 이 금신상이 뭘 의미하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금신상이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 엄청난 권세와 능력 앞에 엎드려라, 절하라, 그런 것을 하는 행위,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지금 모이라고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찬양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 권력을 노래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광 돌리는 자리였던 거예요. 다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성식이요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중앙 상단에는요 의자도 황금 의자로 만든 그 의자에 느부갓네살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요 수많은 이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장사진을 이루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왔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명지휘자가 지휘하는 그 바벨론 국립 오케스트라, 그들이 모여서요 각종 악기를 가지고 국가와 왕의 찬가죠. 왕의 찬가를 지금 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연주하는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풀무불, 소위 말해서 용광로와 같은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불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요리를 해주기 위해서, 바베큐 요리를 해주기 위해서 준비한 불이 아닙니다. 그런 불이 아니에요. 무슨 불입니까? 뭐냐면 만일 왕이 원하는 대로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으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불인 겁니다. 드디어 빵빠레가 울리죠. 낙성식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울려 퍼지자마자 금신상 앞에 똑같이 다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 왕에게 눈도장을 지키기 좋은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런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액션으로 왕에게 절을 하고요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찬양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말뚝처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이 세 명만 그냥 딱 서 있으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빨리 저들을 끌어와라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전부터 이들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보통 이 바벨론의 지휘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를, 그것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엄청 총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즉시 저 불 속에 던지지 않아요. 원래는요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직결처형인 거예요. 그냥 즉시입니다. 그래서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이들을 불에 넣지 않습니다. 워낙 총애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즉 뭐냐면 회유하고 협박해서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향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누가 있겠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 최고의 권인 거예요. 권세인 거예요. 이 천하가 자기 손에 달려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너희들의 생사여타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너 오늘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를 구해주고 너를 지켜줄 수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결국은요, 이런 두려움을 심어줘서 어쩔 수 없이 근신상 앞에 지금 절하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위협, 이런 두려움,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나?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걸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들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당차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과 당신과 그 어떤 논쟁이나 타협도 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그 말에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뭐 기도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절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이다. 이런 단순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예요. 다양성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왜? 다양하니까. 그게 뭐예요? 종교적으로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너의 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도 중요하고 내 신도 중요하고 다른 신들도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죠. 너희들은 제발 오직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말아라. 오직이란 말을 쓰지 말아라. 오직 예수란 말 쓰지 말아라. 왜 오직이냐? 그 오직이란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이 절대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진리, 오직 구원, 이 말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하면 이런 거죠. 난 네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런데 지금은 내가 믿는 신 앞에 절해라. 너 하나님 잘 믿으라고,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믿는 신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방향, 세상이 바라보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뭐예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끝이다. 너희 산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도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요. 어둠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옛날처럼 정말 뭐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세상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라. 그래, 잘 믿어. 하나님을 믿되 세상의 우상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어라.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 그럴듯한 유혹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확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대자 앞에서 타협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절대자이시고 그분만이 참신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승부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뭐를 이야기를 할 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 많이 해보셨죠? 한번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기 싫거나 좀 두려워서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답은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답은 다 있어요. 그런데 뭔가 두렵거나 하기 싫거나 좀 꺼려지니까 그 말은 못하고 그냥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우상숭배.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앞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앞에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기도해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쭙니까? 여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묻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이 있잖아요. 답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바로 그냥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알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뭘 또 물어보려고, 뭘 또 기도해 볼게요, 생각할 필요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을 알아요. 뜻을 알고 있으면요, 그때는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비겁하게 돌려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계속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계속 심어주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거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이 믿음만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런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절체절명의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뭔가? 두 번째는 바로 이들은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신적인 존재, 거의 그냥 신이에요.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신이기에 금신상 만든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벨론 왕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덤빌 수 없는 거죠. 근데 뭐예요? 다니엘의 친구는 바벨론 왕보다 더 크신 분, 바벨론 왕과 견조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뭐냐, 아무리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하늘에 나는 참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권세라고 하지만, 엄청난 권력과 권세지만,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힘이 없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그런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시편 121편 5절에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까지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많이 있죠. 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라옵기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문제만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보다 견줄 수 없는 정도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내가 진짜 믿음 생활 하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평탄한 인생들이 없어요. 믿음대로 살아갔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인생은 정말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음대로 살아갈수록,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수록 그 앞에 닥친 환난과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끊을 날들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삶 가운데 염려가 끊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핍박이 있다, 그러면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어둠이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거나, 또 다른 하나는 어둠이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사람은 내가 그 어둠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넘어져요. 알아서 쓰러지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시련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고요. 우리를 왜 이렇게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그냥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끊을 날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시절에는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만 나가는 거예요. 두렵지만 행동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움직이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믿고 확실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정말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아픔 그 뒤에는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능력의 하나님의 축복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실, 완전히 뒤엎어 놓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 만한, 목숨이 달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신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격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뭐 찬양도 그리 아니하실자 찬양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안전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저 풀물불에 타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모든 상황도, 이 어려운 상황, 내 죽음이 닥친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즉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평생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나의 한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협상을 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은근히 협상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다 협상의 대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협상 많이 한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면 앞으로 기도 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질병을 고쳐주신다면, 깨끗이 치료해 주신다면 앞으로 주님 뜻대로만,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과 이런 비전이 있는데 만약에 내 꿈과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내 꿈과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 인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한다요. 뭐 이런 기도도 훌륭한 기도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여러분?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내 기도 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기도 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이 질병으로 너무 힘든데 이 질병만 깨끗이 치유해 주신다면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요, 주님 뜻대로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꿈과 비전과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뤄주신다면 내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이뤄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뜻은 그런 겁니다. 이걸 해주셔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주시면 난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주님께 바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뜻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협상을 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의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왜 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 기도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간증 좋아하잖아요. 간증을 어떤 간증 좋아합니까? 해피엔딩의 간증을 좋아해요. 무조건 간증은 해피엔딩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병이 다 났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말처럼 뭔가 놀라운 해피엔딩,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만약 당장에 눈앞에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님께 정말 내 목숨 다 바쳐서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내 생각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온전히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는데 여전히 남편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아내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녀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다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그 세월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요 그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집어넣으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런 분이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식은 정말 인류 대학에 보내주셔야 되고요, 내 남편의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 주셔야 하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결과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압박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측 가능한 하나님, 짜여진 공식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과는 완전히 다른 타이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뭐냐, 매 순간 주님 뜻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에 대한 이 세 친구의 믿음은요, 뜨거운 풀무불 그거랑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더 뜨거우고 강렬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내가 비겁하게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 사느니 정말 풀무불 속에 빠져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엄청난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비굴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마시고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마세요.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나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그냥 던져 넣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서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담대하고 배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압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